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가가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동료도 품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전도냐 하고 거기서 전도를 멈췄다면 사도행전은 13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가 돌아간 걸 죄책감이 들어서 내 동료 하나 품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하고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 더 훈련받아야 돼 하고 돌아갔다면 사도행전은요 13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결정합니다. 실수는 실수, 허물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 교회가 깨어진 건 깨어진 것.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자 비로소 다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복음이 날개를 달고 15장, 18장, 20장,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열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깨어짐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갈등과 분열이 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나뉘는 게 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게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그러나 아무리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빛이 비추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깨어진 관계, 상한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깨어진 관계와 상한 관계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격이 다른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썼던 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상주교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주교회 위기는 언제가 위기인가?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한 영혼이 실족하거나 깨어짐이 있어서 다툼이 생기거나 하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네 부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교회. 첫 번째는요, 갈등은 있고 전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가장 안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막 갈등은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안 해요.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갈등은 있는데 전도가 없는 교회. 이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주 따뜻하고 하나 돼요. 가족같이 친밀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이 오질 않아요. 전도를 안 해요. 네 번째 있는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가끔 분열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깨어진 관계도 있고 또 갈등과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계속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바울, 바나바의 교회입니다. 나님이 있고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데 계속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번째 교회를 넘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십자가 보혈로 갈등이 사라지고 여전히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를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갈등과 깨어짐이 있을 때 이 갈등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에 매여서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교회는 네 번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마가 다툼이 생겼고,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교회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마가가 돌아갔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 전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여튼 집중하고 나가면요,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입장에서요, 교회가 분열됐을 때 왜 내가 회복해 줘야 되니? 왜 너희 교회를 내가 하나 되게 해줘야 되니? 그때 딱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더 전도 잘해야 되거든요. 더 전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이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종 비전은요, 무슨 직업을 갖건 무슨 상황에 처하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할렐루야.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사업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 또 대통령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재정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100% 보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승리의 원리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15장 가잖아요. 거기서는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툽니다. 보니까 이번에 마가가 이제 집으로 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 앙금이 생겼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 왜 조카 마가를 내가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데려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저 성격하고는 진짜 이 조카 하나도 좀 품어주고 좀 양보하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결국 15장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도 각자 무엇에 집중하는가?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사도행전이 16장, 18장, 20장, 28장까지 쭉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 정성,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빌립 전도대 해보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전도대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건강과 시간과 이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비로소 회당 가운데서 첫 설교를 합니다. 설교문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해 봅니다. 사도행전 지금까지 13장까지 오면서 몇 번의 설교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설교문이. 처음 등장한 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자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다 할 때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하죠.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고 성령 설교를 해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성령 사역하는 그런 이 설교처럼 막 성령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또 긴 설교가 하나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전에 한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하는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설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해 주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회중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요, 딱 요약을 해보니까요, 긴 30절까지 설교인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쫙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바울 설교니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설교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바울의 설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왔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조상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선택만 하고 너 이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설교하다가도 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 집중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딱 울리면 하다가 맥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설교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음 주가 휴가인데 이번 주 다리를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식사하러 들어가면서 친구 집에 놀고 있는 아들을 이제 픽업하러 이제 가는데 그 놀러 간 친구 집에 친구 2명이 비가 오는데 횡단보도에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또 다른 친구는 없어요. 비 오는데 왜 나와 있지? 보니까
놀다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약간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친구가 우산 하나를 들고 쑥 밖으로 나갔어요. 뒤늦게 남은 친구 둘이가 애들을 찾으러 딱 나오다가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일단 차에 타라. 그리고 요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애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가지고 딱 주차를 해놓고, 얘들아, 오늘 너희 놀이에 마가 꼈구나. 이 행복한 토요일, 기쁘게 마무리돼야 될 이 토요일에 갑자기 분열이 생겨가지고 이 짜증난 일이 생겼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고 그 차에서 5분만 기도하자 그랬어요. 5분만 또 찾을 수 있게 기도하자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엄청 잘해요. 기도를 주여 랄랄랄라 주여 막 기도하다가 또 본인도 방언 기도하는 게 웃긴지 주여 막 웃다가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여. 저도 주여.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그냥 마음에 제 생각에 그 놀이터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 가보자. 거기 안 갔대요. 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대요. 킥보드로. 그래도 한번 가보자. 너희 여기 차에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놀이터 딱 갔는데 진짜 있네요. 2명이. 이렇게 가지고 찾아가지고 다독여서 차로 데려왔더니 차 도착하자마자 서로 막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고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좋았던 관계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자꾸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만남, 하나님 이 사건, 하나님 이 일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병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 철기 문명으로 모장한 7 족속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윗이 잘한 거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손으로 피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진멸해 주세요. 나 괴롭히는 대적자들 다 진멸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진멸하면요, 반드시 AS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수습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 나 괴롭히는 병마, 어둠의 권세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진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나안 땅 정리하듯이 착착착착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입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리더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리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제는 왕을 주세요. 야, 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무시하네요. 내가 왕인데. 하지만 하도 원하니까 그래,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을 세워줬어요. 근데 웬걸요? 이 사울이 초반엔 잘하더니 갈수록 엉망이에요.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놔둬야죠.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울왕을 폐하세요. 사울왕을 내리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 괴롭게 하니까. 그리고 또다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인간이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인간이 한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한 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한 번 더. 나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메시아까지 보내줬는데도 죽여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 성경은 끝이 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죽였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나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안 살리셨으면 바울도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바울 예수님 못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바울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역사적 자료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자료보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신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신앙생활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택하고 믿고 나갈 것인가? 인간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분노를 말하기도 하고 실수를 말하기도 하고 뱉어서는 안 될 말을 뱉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말합니다. 넌 자격이 없어. 너는 주님 믿을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얘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절망하고 교회 안 나오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붙잡아야 오늘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 진홍같이 붉은 허물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결국 좌절케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바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절망과 아픔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한 일을 주목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